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3주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처음에 기도의 처음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 기도의 나중은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신뢰하라.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난주 그 기도의 그 다음 나중을 배웠는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쉼을 누리게 되고 그 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인데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그랬죠? 기쁨을 누리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 영혼의 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의 쉼의 주인인 누구신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돼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은혜의 공급처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최후인 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되어서 성숙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의 처음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나중에도 머물지 말고 이 기도의 최후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셔야 합니다. 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한번 제가 예화로 좀 풀어드려 볼게요. 고대 근동사회의 사막 지역에는 집을 지을 때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진흙으로 만든 이 흙벽돌의 단점은 습기에 취약해요. 비가 오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용 못하고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 불에다가 굽는 거예요. 불에다가 구우면 과학적으로 이 진흙 속에 흙 속에 있던 입자들이 짝짓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짝짓기를 해서 딱 붙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단단한 돌이 되는데 얼마나 단단하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중에 도자기를 만들게 돼요. 도자기가 몇 천 년이 지나도 이 입자가 단단하게 붙어버리면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도자기들이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벽돌을 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굽는 그런 노동을 했다는 근거들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 기도의 최후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단단해져요. 자기의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단단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니까 단단하진 않아. 근데 이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그 나의 주인이시고 그 은혜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이제 내가 불에 굽듯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먼저는 칭찬을 해요. 어느 정도 칭찬을 하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인내도 있다. 그런 식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해내기도 칭찬받기도 힘들어요, 교회가. 근데 단호하게 말해요. 경고하듯이 말해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부터 또 한 몇 주간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교회는요, 멈추면 안 돼요. 영적인 신앙이 자라는 것을 멈춰버리면 얼마나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왔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멈춰버리면 과거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기억나세요? 생명이라고 제가 비유했어요.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람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생명,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도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권면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더 성숙해지고 단단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말합니다. 두 가지 효과. 너희가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런 효과를 얻는다. 두 가지. 또 하나는 그렇게 성숙해지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먼저는 그렇게 성숙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말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가올 주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이 이 시대에 난무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악한 자들,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거짓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그 진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오늘 경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숙한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장의 분위기 좋고 당장의 불만 없고 당장에 우리가 행복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응답이 있고 문제를 구할 때 해결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가올 날에 대한 경고, 첫 번째 이유라서 그 불법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효과를 첫 번째 말하고요. 두 번째 효과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되어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어떤 착각이 많냐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 응답이 됐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해서 거기 머물러요. 계속 그 응답을 받으려고 그 기도에서 머물러요. 이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정말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막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축복하셨어요. 어느샌가 돌아서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듯이 나 몰라라 하고 신앙에서 멀리 떠나가려고 하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변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를 깨닫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강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효과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에 이르라.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진리의 전통,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답을 내릴 때 반드시 첫 번째로 나와야 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전통,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직분이란 무엇인가?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분이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다른 곳으로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전통을 지켜라. 당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조건에 합당한 사람, 교회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채우는 사람, 그런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을 제가 막 세운다 그러면 이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의 소꿉친구가 오고 저의 가족이 오고 해도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양육 안에는 저희 사모도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도 들어와 있어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 말씀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더 깊이 나눌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이르러라. 이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지금 살펴볼 방법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그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게 말씀이 퍼지고 흘러갈 때 그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흔드는 사단의 무리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 외에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성경을 보세요. 이 방법 외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1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의와 자랑과 공로가 되지 말고 나 말씀 이만큼 배웠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굽지 않는 도자기는 비가 오면 녹아버려요. 기도 안 하는 믿음은 유혹이 오면 쓰러집니다. 유혹이 오면 쓰러집니다. 기도 안 하는 믿음은 주의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야겠죠. 영광을 알아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영광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은 그냥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인데 더 자세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 이름이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의지 안에 순종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곳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의지가 드러나서 그 의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광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요. 이건 알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 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만 멈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돼. 우리의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순종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도 큰 순종도 그 뜻에 합당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를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수학 공식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 집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헌금 시간이 돼서 이제 그때는 헌금 바구니를 막 돌렸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헌금에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낸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근데 차비까지 내버린 거죠. 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꽤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 그때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전도사님께 물었어요. 전도사님 다 내버렸어요. 차비까지 다 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야 그러면 갈 때 어떻게 가냐. 나도 내 차비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약간 야단치듯이 차비는 남겨줘야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러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저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다 내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내면 안 되는구나. 꼭 필요한 건 좀 남겨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몇 주 후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몰래 필요한 만큼 숨겼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했어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전도사님 남기라면서요. 이 사람은 남겼는데 즉사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거야.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 다르구나. 고등학교 때 처음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자. 무조건 저래야 된다를 강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뜻을 알리시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다를 때도 많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장반에서 제자반 가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배울 텐데 그 의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때마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에서 조금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묻겠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침묵 기도로 가게 되고 들으려고 하게 되고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응답인가? 이러면서 그 응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이게 그 응답의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설령 틀릴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감각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까 하면서 감각을 딱 세워놓는, 나를 세워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수동적으로 변하죠.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또 응답의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왜겠습니까? 내 뜻하고 다를 가능성이 많다고 스스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그죠?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하잖아요. 물어봐야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막내도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엄마한테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어봐야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의 그냥 인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 기도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뜻을 거부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이 심각한 경고를 알리면서 끝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영적 감각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제하지 마라, 떠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껍질을 벗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은 채로 그 뜻을 알리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뜻을 얘기할까요? 어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명절 때 세뱃돈을 주잖아요. 명절이 아니더라도 멀리서 오니까 늘 용돈을 받아요. 아주 쏠쏠합니다, 이게. 요즘에 용돈의 또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때 뭐 받으면 10,000원 받고 5,000원 받고 했던 거를 요즘에는 단위가 꽤 높아져서 부모님들이 그 돈을 노리고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가져가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작정을 했죠.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돈을 거기에 넣어주자.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자 이러면서 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넣어줬는데 아이들은 싫어하죠. 그 돈으로 나는 내 살 것을 사고 싶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죠. 그 아이들은 뭘 사고 싶은 게 없어도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우리 막내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마트를 데려갔는데 살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달래.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도 사달래. 뭐라도, 내 손에 뭐라도 사달래. 그러면서 때를 썼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만들었으니 처음에는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했죠. 그러니까 통장이 쌓일 때마다 얼마 쌓여 있어? 내 돈이지 하면서 확인하고 마치 부모에게 돈을 빼앗긴 것 마냥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모아오다가 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두 딸이 같이 갔거든요. 그걸 깬 거예요. 드디어 그걸 깨자. 깨서 이 돈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통장을 다 깼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채워지지는 않아서 우리가 조금 보태줬지만 어쨌든 자기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지금까지 이 돈을 모았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돈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녀왔죠. 그리고 오면서 또 가고 싶지 그러니까 다음에 꼭 가겠대. 지금부터 또 모으자 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야 이제. 지금은 이 돈을 또 모으겠다는 거야. 벌써부터 막 집에서 굴러다니는 돈 좀 모아가지고 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통장에 넣어달래 이제 막.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자신들을 위한 유익과 사랑을 알게 되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뜻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2번, 3번 경험해 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뜻에 처음에 접근을 잘못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 뜻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남자 청년들, 저는 언제 그 뜻의 문을 닫았냐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좋으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과 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그럴 때는 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요.
저 사람과 만나게만 해준다면 저와 간슬개를 다 빼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싫다고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접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회복되면서 또 지금까지 왔지만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 봐요. 알고 있으면 그 뜻이 때로는 우리와 안 맞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알게 될 거예요. 더 좋은 배우자를 또 준비해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사랑이 묻어 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성장반 암송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그 사사로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명백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또 기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떤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성경을 안 보고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못 받고 공부를 안 하고 안 배우고 안 읽으니까 다른 걸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런 오류가 어디에서 나냐면 집회를 할 때 선교사로 나갈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후회하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서 나갔거든. 뜨겁고 나가서 돌아가서는 교회 와가지고는 사실은요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바꿔요. 아프리카 가겠다고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 하나만 갖고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좋지 않죠. 또 현상적인 거 갑자기 어떤 비가 막 오다가 이 비가 갑자기 그치면 내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비가 그쳤어. 그러면 이제 응답인 줄 알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 하나만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 요소들의 근거 삼아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어요. 정확한 응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다 그랬어요. 때려 맞춰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담아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이제 고민해야죠. 이런 거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이 결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짬뽕을 먹는다고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S대를 가야 될지 Y대를 가야 될지 S대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Y대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해. 숨 쉬는 것도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숨을 쉬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이 감각이 더 살아나지만 굳이 성경을 안 배워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도 기본적인 건 판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될 수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죠? 갑자기 내가 많은 돈이 생겼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싸웠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용서하고 덮어야 될지, 드러내서 밝혀야 될지, 이런 거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굳이 기도해 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들 가지고 괜히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진짜 인생을 살다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날이 선 사람들은 애매한 것도 분별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애매한 건 기도해요. 애매하면 기도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서울 강서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정적으로.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도 여기 가까이 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 학교 옮겨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당시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월세를 구해서 가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했어요. 이게 내가 교회와 연관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빈대드리려고 이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교회 가까이 가냐 여기 있느냐 요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오게 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기준하고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고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일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판단할 수 있어요. 애매한 것들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먼저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신앙으로 알 수 없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결정을 맡기지도 마세요. 괜히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네가 누구랑 결혼하기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고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를 찾아오실 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결정을 못합니다. 내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의견을 참고하되 그래도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권면을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근데 본인이 결정이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뭐라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 안에 모든 걸 다 가둬놔서 비상식적인 결정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 홍해를 가르치고 왜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을 깨는 믿음의 모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 모험만 거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 안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옆에서 보면 결코 무모한 인생이 아니에요. 무모한 인생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돼요. 이게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뭐냐면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기도들은 대부분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드러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릴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는 순간 기도가 더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 혼자서 나만 아는 일이라도 나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나의 죄와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일대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야 죄와 싸울 수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죄와 싸우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권한다 그러면 이게 간격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당장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해보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제가 그 무리한 것을 먼저 권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거를 권해요. 또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은 네 영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헌신하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듣는 걸 사모하셔야지 늘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교제 안에서 나와야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딱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미 제시한 거예요. 이런 성숙함의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까지 되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앙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신앙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